기브온은 우리 중 하나였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았다면 다음은 바로 우리 차례다. 기브온을 치라. 먼저 그들을 멸하라. 기브온은 이제 완전히 고립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맺은 평화 조약을 믿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급히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브온의 간청은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속았던 감정이 먼저 들 수도 있었고 연합군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노라. 지체 없이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밤을 새워 행군을 시작합니다. 행군 거리는 약 40km. 그들은 한밤중에 출정했고 날이 밝기 전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미 전장의 문턱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기브온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히비 족속인 그 기브온과의 어떤 그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그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선 그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자르다는 뜻이에요. 이 자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베다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다시 절대로 언약을 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파기할 수 없는 그 언약인데, 바로 이 사람들은 와서 언약을 맺읍시다라고 했고, 또 여호수아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물어보는 과정을 빼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비록 그 기본 사람들이 와서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 언약은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 언약을 맺고 나서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호수아도 비록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고 또 그들이 화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어길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묵고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아져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기본 사람들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도 좀 실수한 것들이 있고, 언약 맺은 것은 파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철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 이어진 40km의 강행군. 이스라엘군은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기브온 북쪽 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 이미 가나안 연합군은 기브온 성을 포위하며 전투 준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등 뒤, 예기치 못한 방향에서 이스라엘의 대군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다. 기브온을 구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노라. 전투는 급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남부 연합군의 병력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기습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고 기브온의 성문을 향하던 그들의 진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끝까지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전투는 이제 평지로 그리고 고지대로 번졌고 여호와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레 하늘에서 거대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 우박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피하고 오직 도망치는 가나안 연합군만을 강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그들을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계속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기까지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으니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도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음성에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당신의 전쟁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초자연적 장면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로 태양이 하늘에서 멈춘 것일까? 시간이 정지했다는 이 전쟁의 기록은 단순한 상징인가? 아니면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인가? 학자들 중 일부는 이 표현을 전투의 결정적 승리를 묘사한 시적인 언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그리고 중남미의 문헌들 가운데 태양이 멈췄다는 유사한 기록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사건의 역사적 실제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천문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수천 년 전 지구 자전 속도의 미세한 이상이나 천체 간의 중력 교란 가능성 등을 이론적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우주의 질서까지 개입하셨다는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로 기록하며 그 전쟁이 단지 사람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움직인 거룩한 시간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기적과 함께 가나안의 강력한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이 전투는 인간의 전략과 병력만으로 이룬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브온의 지혜로운 선택,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하나로 엮여 완성된 전쟁,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권한을 행사하셔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좀 강하신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죽이게 만들어 주시고 전쟁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를 어떤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죽이라,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보시면 이런 사람은 죽이라, 이런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다, 살인을 용납하신다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에 장애물을 다 없애시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이 반드시 죽으리란 말은 반드시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땅으로 이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기브온에서 시작된 전투는 가나안 남부를 뒤흔든 전환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민족 앞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떠도는 유랑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거룩한 사명을 지닌 군대였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개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연합군의 패배는 다른 왕국들을 더욱 자극했고 북쪽의 강대한 도시들 또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또 다른 시험과 싸움을 향해 묵묵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너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지 그 여정은 계속됩니다. 폐하, 마게다가 무너졌습니다. 림나와 라기스도 하루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도 진작에 무너졌지. 기브온은 무릎을 꿇었고 이제 남쪽은 다 무너진 것이냐? 이대로라면 우리도 시간 문제입니다. 폐하, 저들은 밤에도 행군하고 우박과 태양까지 그들의 편입니다. 그 자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 배후에 그들의 신이 싸우고 있다.